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입니다. 저희가 11월 달부터 이제 디모데 전서 큐티 묵상이 진행되는데요.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337쪽에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 전서 그리고 앞으로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우리가 디모데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 이 디모데가 있는 장소가 에베소라는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잠시 동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 이 목사님의 관계인데 바울이 세운 목사님이 디모데였어요. 근데 그 디모데를 바울이 디모데야 너 여기 에베소에 남아. 여기 남아서 내가 지금 보니까 이 에베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너가 여기를 목양하라고 맡겼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들려온 소문과 소식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의 첫 출발이 뭐냐면 바울이 1절에 뭐라고 표현을 딱 하냐면 소망의 근거, 소망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편지를 첫 번째를 쓰면서 바울은 소망의 이유와 소망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디모데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디모데 목사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항상 즐겁고 유쾌하고 기쁜 일만 있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다 보니 그 안에는 다양한 이슈, 다양한 문제,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목회자 눈에 어떤 것이 보일 수 있냐면 저것이 소망이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소망일 수 있겠어. 저 프로그램과 저 행사가 소망일 수 있겠어.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한 소망이 되겠어 하는 게
목회자 마음에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소망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외관에 있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목회자의 첫 번째 소망인 것을 말씀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시작할 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미사여구가 아닌 거예요. 편지를 시작하는데 첫 마디가 왜 소망을 말하겠어요? 다른 언어도 많지만 유독 소망을 말한 이유는 교회와 목회자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사들이요 소망의 근거를 복음에서 찾지 않을 때 많아요. 지금으로 치면 말씀이잖아요. 목회자에게 소망은 말씀, 목회자에게 축복도 말씀, 목회자에게 출발도 말씀이에요. 그게 다 소망의 출발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 소망의 근거를 엉뚱한 데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소망의 근거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교훈. 그러니까 소망을 복음에서 찾아야 되는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신자들 안에 복음이 아닌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딱 뭐라고 말하냐면 신화와 족보라고 말해요. 여러분 4절을 보시겠어요? 3절부터 보실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이게 바울이에요. 너를,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어요. 근데 목회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 4절 나오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가 남겨져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신하와 족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 그럼 신하와 족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신화라는 헬라어는 미도스라는 말을 써요. 미도스. 이 미도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말들, 담화, 이야기거리, 사람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이야기, 이것이 신화예요. 신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도 이런 그 학교 가면 단군 신화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을 신화, 신격화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없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한마디로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존재했었던 것처럼 만들고 과장하고 부풀리는 것이 신화예요. 신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들을 때 옛날에 있었던 신화적인 막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는 회중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너무 신기해하고 놀라워한다라는 것. 그것이 신화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만든 그 신화예요. 신화. 족보는 뭐예요? 족보는 말 그대로 여러분 역사와 전통, 그리고 서열, 순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족보예요. 족보. 자,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들, 거리가 너무 많이 난무했고, 그리고 소망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성경 말씀이 아닌 족보를 강조하는 거예요. 서열, 전통, 역사를 강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보셨던 예수님이 너희들이 역사와 전통을 가리켰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신화와 족보를 가르치는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다시 보시겠어요? 4절 보면 이렇게 나오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 이렇게 신화와 족보를 말하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만든다는 거예요. 변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 족보 이야기를 자꾸만 교회 안에서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사라지고 변론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론이 뭐예요? 변론은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겠어요, 여러분? 신화를 말했어요. 와, 그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들을 때는 신비롭긴 해. 대단해 보여. 근데 조금만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들으면 그 증거 증명해봐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변론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화와 족보를 말하면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는 과정 가운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야야,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이런 체험을 했대, 이런 꿈을 꿨대, 이런 간증을 했대, 막 말해요. 그래, 그럼 어떤 사람은 정말 그래? 와, 대단하다. 근데 어떤 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누가 믿어? 그거 진짜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신화를 말하고 있는 어떤 대상자의 그 말 때문에 서로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변론이,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통치와 다스림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여러분, 디모데 목사님에게 목회를 가르치는데 정말 세밀하고 꼼꼼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7절 보세요. 7절.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기가 말하는 것,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신화, 이런 것들을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막 신화를 말하고 족보를 말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율법의 선생된 것처럼 뭔가 으쓱한 거예요. 으쓱한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확증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바울이 볼 때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 어젯밤에 혹시 꿈 꾸셨나요? 여러분 혹시 환상을 보셨나요? 여러분 혹시 체험을 하셨나요? 그거 혹시 증거를 하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나요?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야, 신화와 족보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거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고 그것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화와 족보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신화와 족보가 소망의 근거이신 복음과도 견줄만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매우 신격화, 우상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한 가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남들이 체험하지 않은 체험들, 남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특별한 일들, 어떤 간증거리들, 어떤 환상들, 어떤 꿈을, 그걸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 꿈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 꿈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고난이 와도요, 그걸 견뎌냅니다. 근데 가짜 꿈 있잖아요. 내가 볼 때 너무 신비한 꿈이야. 내가 볼 때 너무 놀라운 꿈이야. 근데 그 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냐? 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들 안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꿈 얘기하는 성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 꿈이 대부분 다 개꿈이에요. 다 개꿈이에요. 진짜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꿈을 꾼 권사님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분이 임종 직전이 되었어요. 임종 직전이 되었어요. 찾아갔는데,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아, 그러셨어요? 언제 그런 꿈을 꾸셨어요? 한 15년 됐어요. 권사님, 근데 그 꿈을 왜 지금 말하세요? 목사님, 그때는 그 꿈을 말할 수 없었어요. 왜요? 제가 이 꿈을 말하면 교회도,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혹시나 뭔가 제 꿈 때문에 흔들릴까봐 신화를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자기가 인종하기 직전에 그 꿈을 오픈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왜 지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하고 확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꿈 말하고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신비한 꿈을 막 꿨다고 자랑하는 인간이 있어요. 막 엄청난 꿈을 꿨다고, 환상을 봤다고, 체험했다고 막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합니다. 근데 이 사람 끝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준 꿈같이 인생을 살지 않는 거죠. 그 꿈은 100% 가짜 개꿈인 거죠. 이 권사님 같은 꿈 있죠. 15년을 가슴에 담고 있다가 죽음 직전에 말씀하시는 그 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꿈대로 교회가, 목회가,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떠납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비로운 체험했다, 신비로운 경험했다, 신비한 꿈을 꿨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냐? 한 10년 지켜보십시오. 10년. 저 사람의 꿈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10년 딱 지켜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꿈이 10년도 못 가는 사이에 무너졌다. 그건 100% 개꿈이에요.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신화와 족보에 집중하는 자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로 부풀리고 확장하고 확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화는 너희들은 체험하지 못했어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는 매우 우상시화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꿈 얘기하면서, 환상 얘기하면서, 체험 얘기하면서 나 이러이러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항상 경계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가짜의 가능성 100%입니다. 진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신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이지 꿈을 붙잡고 환상을 붙잡고 체험을 붙잡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화와 족보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붙드는 자가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헛된 것을 잡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미래가 궁금하다 보니 점집이 너무나 득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당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토정비결, 타로, 온갖 점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장로, 권사, 집사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장로, 권사, 집사들이 무당집을 찾고 점을 치러 다닙니다. 하나님, 그들은 성경에 쳐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당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쳐 죽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그런 자들이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교회에 와서 대표기도 하고 교회에 와서 헌금하며 교회에 와서 온갖 일들을 합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경험했던 온갖 꿈과 환상과 체험들을 말하며 자신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끝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꿈과 그들이 말하는 체험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꿈을 말하고 환상을 말하고 체험을 말하는 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한 10년을 지켜보게 하옵소서. 10년 안에 그 꿈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그 꿈을 10년도 가지 못한 채 그 꿈이 가짜임을 스스로 방증하고 다니는 자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신화도 족보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꿈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체험도 아닌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하는 자가 신자고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꿈을 꿨을 때는 힘들어서, 내가 피곤하고 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꿈을 꾼 것이지,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꿈은 꿈으로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꿈에게 내 영혼이 붙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붙잡혀야 되는 대상은 복음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어젯밤에 실체도 없는 그 꿈을 붙들고 사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환상을 봤을지라도 그 환상이 진짜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을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10년도 못 간 채 무너진 그 환상과 꿈은 100%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소망의 근거이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꿈과 체험을 믿지 않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